절 부분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4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적을 행사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입니다. 앞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의 특징은 그 아들이 있는 그곳과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의 거리가 30여 킬로 떨어져 있음에도 말미암았지만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시간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네 번째가 어제 다루었던 것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던 이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높아질 그때를 조심하여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위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요, 여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론이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가감 없이 죽이는 자들이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예수께서는 항상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땅의 것을 구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분이었고 그들이 보이는 것을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난 이후에 12강줄이 남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예수께서는요, 그때 산으로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사족을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읽어가면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호수 반대편에 서 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벼 몇 척이 디베랴에서 왔습니다. 디베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수없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날 상황을 보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찾고 있는 것은 빵을 배불리 내가 공급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냐. 썩어져서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우리가 천년 발효 곡물빵을 만들잖아요. 저번에는 이제 방학을 하느라고 화요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식사를 하느라고 우리 팀들이 빵이 다 식지 않았는데 비닐에 싸서 빵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식지 않는 빵을 비닐에 싸서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어서 찬바람을 쫙 보냅니다. 안에 빵 아래에 보니까 곰팡이가, 까만 곰팡이가 다 피어 있습니다. 물기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누구한테 주었는데, 누구한테 하도 많이 내가 주다 보니까 누구한테 줬는지를 모르겠는데, 그저께 목사님 내고 오셨는데 그걸 줬는데 있잖아요. 그 아래 까만 곰팡이가 엄청 피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썩어질 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자꾸 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인 나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서 자꾸 일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그들은 묻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탄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34절에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 말을 읽으니까 4장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4장에 예수님께서 네가 물을 구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고 한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자, 4장과 6장의 그 대화와 설교의 내용이 아주 비슷한 유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탈무드식 대화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무드식 대화법은요, 진리를 찾아가는 학습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 다양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논쟁하면서 찾아가는 학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이 대하식의 생명에 관한 떡의 설교는 탈무드식 대하 설교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가게 하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6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옆에서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가 많이 오면 일어나니까 뭐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근대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멘. 35절에 이어서 또 한 번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 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뭐 이게 사람이 사람을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9절에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탈무드식의 설교, 대화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 아버지가 목수인 것을 알거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아버지가 목수면 그의 아들이 목수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부면 그의 아들도 그이가 다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려고 하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만 보는 거예요. 마리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벌집을 쑤셔 놓은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유튜브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있잖아요. 말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말한테 쏘여 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요즘은 돈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면 막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말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그냥 거의 죽은 상태에서 가서 겨우 살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벌집을 함부로 쑤셔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0절부터 64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은요 어떤 사실을 기록해 놓고 사도 요한이 뒤에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6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라는 설명을 붙여놓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60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설명을 그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62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너희가 잠시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때 믿겠느냐? 지금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날마다 세상 일만, 세상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돈 넣으면 그 물건이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무조건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65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여기도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12 제자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7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룩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중까지 신실하게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의 감정이나 나의 체험에 근거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제자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5,0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치고 아내들까지 다치면 10,000명, 20,000명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여기는 무조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너희 제자들은 그러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의 체험에 근거해서 예수를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빵,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만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지만 나의 바램과 예수님의 바램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하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았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될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전 날씨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집중되지 아니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 이 땅끝까지 이 생명의 빵을 먹고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